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복음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잠깐 살아가는 이 생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생애를 다스려 주시는 것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운행하며 계십니다. 그와 동일한 능력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약하고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주님의 빛을 나타내며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각색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그들의 썩어가는 상처에 거룩한 손을 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 모든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며 자비로운 손길로 그들을 고쳐주신과 같이 우리 영과 육의 병든 것, 우리의 언행 가운데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빛 가운데 아무 점도 흠도 없는 가운데 찬송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혀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송이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에 많은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노원교구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홍정현 목사님, 또 구로교구에 말씀을 인도하시는 변인교 전도사님, 또 교회당에서 소집회를 인도하시는 차석봉 전도사님, 그 모든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참석한 영혼들 모두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도 친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 뜻하신 그 모든 말씀의 비밀을 우리 마음에 각각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 말씀부터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 말씀입니다. 914페이지입니다. (914페이지) 잠언 4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반복해서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의 주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의 중심지고 그리고 모든 의식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며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잠언 2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 지어주고 결국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져 줍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든지 아니면 육신에 빠져서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든지 그 삶의 모습을 결정해 준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르침이죠. 그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두뇌를 보시느니라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두뇌, 그 사람의 외적인 재능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교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이와 같이 중요한데 이 성경에는 사람 마음 속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 마음 속에 일어나는 전쟁,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서도 같은 선과 악의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의 주제를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 마음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하트입니다. 그런데 하트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의 원동력은 심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심장에서 심장의 박동을 통해서 온몸에 필요한 피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장이 우리 몸에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실제로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같은 하트,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에서는 심장과 마음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을 더욱더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고사에 보면 중국 명나라 때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도적대와 전쟁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전쟁의 와중에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와중에 그렇게 유유하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떤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느냐,
어디서 그런 여유가 생기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쳐들어오는 도적은 오히려 무찌르기 쉽지만 자기 마음의 내부에 있는 적은 가장 무찌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의 적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적과 싸우기에 앞서 먼저 나를 매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이 사람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다툼이 그 다툼으로부터의 승리가 외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교훈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역시 같은 교훈을 베풀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그리스도인은 일단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제대로 살펴보는데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마음, 특히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의 그 행실과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인간의 본성적인 지각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비춰보는 빛을 통해서 거짓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타락된 죄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죠.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 신앙의 확실성을 마음에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자기 마음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도 느끼고 자기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확하게 나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살인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광포와 이런 모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생각들이 나오는지 그 마음의 가장 그 밑바닥을 살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떠한가? 일단은 죄가 외적으로 죄해진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천사처럼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소원과 선을 향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구석에 우리의 옛 습성, 그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소름 끼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구원 얻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은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성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죄성을 견제하고 억제하고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의미에서 타락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그와 같이 베드로전서 3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타락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과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성은 빛과 어둠입니다. 서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 둘은 끝없이 충돌하고 우리 안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닥칠 때 그 두 가지 성품에 의해서 내적인 전쟁을 겪습니다.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는 그 치열한 전쟁을 더욱더 확실하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어떤 자기 마음속에 작용하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한 법을, 내 마음속에 작용하는 법칙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죠.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성이 그 선한 소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정말 보게 됩니다. 구원 얻기 전에는 마음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보고 싶은 걸 봤고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했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미워했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나는 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이후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전쟁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원래 있었던 나의 본성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우리 안에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표현하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이지만 우리 자신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죄와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구원 얻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게는 없었던 전쟁입니다. 자, 구원 얻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아직도 죄성은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죄성은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들어올 수 있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악한 생각이, 또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이, 참남된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역사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원하지 않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내 각본대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희한한 꿈도 악몽도 꾼다. 우리의 꿈 속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사탄은 원하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사탄은 원치 않는 생각, 더러운 생각, 그리고 아주 육신적인 생각을 마음에 가득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바탕은 선한 바탕으로 차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바탕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금방 느끼고 고통하고 곧 영적인 전쟁이 자기 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은 원치 않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원치 않는 생각, 그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자면 마음의 전쟁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사탄은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죠.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마음에서 발전시키고 결국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게 잘못된 겁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자마자 예수님께 자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이런 악한 생각에 대해서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고쳤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마귀가 집어넣은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붙잡았고 그 생각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계획과 계획을 꾸몄고 마침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가룟 유다가 된 겁니다. 배반자가 된 겁니다. 아무튼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습니다. 원치 않는 생각을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자체조차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끝없는 잡념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원하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21절을 제가 읽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한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아주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 보이고 다정한 모습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편에 쓴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 뒤에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정을 내세웠던 베드로의 말 속에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사탄이 역사했다는 거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러셨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예수님은 지적한 겁니다. 만일 베드로에게요, 베드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베드로가 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를 실족하고 넘어지게만 하는가 보다, 아마 자기를 비하시키고도 학대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오히려 깨닫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뒤에 사탄이 역사했구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바로 사탄이 역사했구나. 베드로는 사탄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매정한 음성 속에서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 뒤에 사탄이 있었다는 영적인 그 비밀을 발견했을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의 계획들, 원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을 뜻과 반대되는 그 모든 생각 뒤에 사탄의 부지런한 활동이 있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넣기도 하며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극히 인간적인 정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을 넣기도 합니다. 악한 생각을 넣든 인간적인 생각을 넣든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도 때로는 아주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지극히 인간적이며 내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으로, 베드로에게는 인간적인 명분과 정을 내세운 달콤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이 사단은 아주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 부지런히 역사하고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득 집어넣습니다. 자, 성경에 사탄을 표현할 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을 표현할 때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의 특징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두루다닌다는 말이나 찾는다는 말이나 부지런한 활동성을 나타내 줍니다. 악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면 부지런함입니다. 사탄은 부지런합니다. 사단은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활동할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하여 내려갔다는 말처럼 사단은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종말이 다가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사탄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시간은 오늘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시작한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고 오늘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탄만도 못한 게으름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지런함이죠. 그는 자기의 종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활동합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의 활동이 그와 같이 활발하고 그 활발한 결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는 유혹을 던져놓고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끊임없는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 하루 종일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자가 많이 역사합니까? 원하지 않는 생각이 하루 종일 우리를 사로잡고 수시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사탄의 부지런한 활동 덕에 우리의 본성이 자극되고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수시로 들락날락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은 큰 유혹을 던지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유혹을 우리 가운데 많이 던져놓기도 합니다. 자, 큰 장마비를 맞아야지만 옷이 젖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말씀처럼 이슬비도 자주 계속 맞으면 온 옷이 흠뻑 젖게 됩니다. 이 권투하는 선수가 그 잔펀치라고 그러죠. 살짝 때리는 걸 자꾸 맞아버릇하면 나중에는 아주 그 작은 펀치에도 KO 돼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크게 한 대 우리를 때리려고 노력하지만 크게 때리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고 있는 예수님이 계속 쳐다보거든요. 그 크게 때리기는 어려우니까 이 사단은 짜잘한 펀치를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아주 작은 유혹들, 작은 혼란들, 작은 범죄가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그렇게 자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많은 아주 끔찍한 죄에 대한 유혹보다는 작은 일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수없이 하루 종일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가서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이 포도원을 하나님과 우리의 달콤한 교제의 장소라고 해보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화목함과 평안함을 우리 마음에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돈이 없을 때, 건강을 잃어버릴 때, 환경적으로 나쁜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걸 포도원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 포도원을 허는 큰 여우를 잡으라가 아니죠.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이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들이 그 포도원의 꽃밭을 망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포도원을 이 작은 여우가 아주 사소한 생각들이나 유혹들이 꽃밭을 망쳐놓듯이 다 망쳐놓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범죄 그런 거 말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작은 유혹들, 작은 번뇌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집어넣는 아주 그런 생활 속에 사소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갈등들, 유혹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단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염려나 걱정을 우리 마음에 일으킵니다. 쓸데없는 염려나 걱정을 우리 마음에 가득 일으켜서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도 집회 중입니다. 전도 집회 중인데
여관의 숙소를 잡았습니다. 이제 저녁에 말씀을 하러 옷을 갈아입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 숙소에다가 여관에다가 아주 중요한 짐을 두고 왔다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했어요. 지갑을 두고 왔어요. 그래서 권총 안 찬 사람처럼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갑 두고 왔다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딱 했는데 틈만 나면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말씀하다가 어디 찾읍시다 그러면 잠깐 여유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지갑 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 자꾸 지갑 생각이 납니다. 자, 또 언젠가는 전도 집회 때 차를 길가에 세워놨습니다. 한참 말씀을 증거하는데 혹시 자동차 끌고 가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사소한 일에 마음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일을 자주 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서 사소한 일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일을 망쳐버리죠. 이 아이가 긴장하면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근데 시험 보려고 문제 풀려고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안 떨궈집니다. 막 당황하죠? 결국 아는 문제도 막 못 풀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렇게 작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생각을 막 확대시켜서 이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 뒤에 바로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작은 염려 두말할 것 없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그 순간에 주님께 맡기고 그 염려를 마음에 무시해버리면 내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안심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무시해버리면 그 마음의 염려는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사소한 일로 인해서 아주 큰 일을 망치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은 그 구원에 대한 그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을 들을 때마다 먼저 걱정을 합니다. 야, 요번에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요번에도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씀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 그 생각만 해요. 결국 말씀이 시작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가운데서도요, 그분은 계속 조마조마합니다. 요번에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증거된 그 이후에 내가 계속 앉아가지고 요번에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역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아주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으면 그걸 과감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무시해버리면 주님께 맡겨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커진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일을 마음의 염려로부터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묘해서요, 내가 이제 생각 안 해야지 그래도요 자꾸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주님 안에 맡겨야지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이 작은 것 하나 내 마음에서 떨쳐버리지는 못하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걸 맡기고 그 생각을 무시하면 우리는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고 작은 일을 작게 보고 중요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이 마음이 반작용을 일으킨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절대 안 하겠다 생각하면 그 생각만 난대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사자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날 때까지 사자 생각만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생각이 나죠, 이제.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아주 묘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일은 작게 보여요. 그건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보는 것처럼 큰 일을 크게 보고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별된 그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을 일으키고 그걸 계속 확대시켜서 결국은 중요한 걸 못 보게 만드는 그런 그
우리 생각 속에서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자, 또한 사탄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힘보다 더 약해지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원래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을 무력화시키는데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을 점점 확대시킵니다.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없이 해주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결국은 마음에 신앙의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확대시키는 그곳에 또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순간 감옥에 갇혀 있었답니다. 늘 고문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는데 성경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다 찾아봤대요. 그리고 씌어보니까 365번 나왔답니다. 아마 감옥이니까 씌어볼 수 있었겠죠. 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사탄이 역사에서요, 너 집에 가서 그거 세어봐. 그렇게 또 쓸데없는 생각을 줍니다. 세어볼 필요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사소한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이 365번 있는 걸 발견하고 큰 위로를 얻었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탄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침입해 들어올 걸 아셨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애초에 두려움이 없었다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두려워 말라 친히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자, 사탄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깥에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핑계를 댄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럴 때도 두려움을 주죠.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도가 안 돼. 저 사람은 골수 카톨릭 신자야. 너 얘기했다 본전도 못 찾아. 저 이웃은, 너 옆에 있는 이웃은 아주 완고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거친 사람한테 얘기했다가 너 괜히 오해받을라. 해보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한 문화 받은 사람처럼 수건에 달란트를 감추고 땅속에 깊숙이 감춰두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두려워 말라라고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쓰면 다 저만 쳐다봅니다. 아주 난감합니다. 옆에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정말 얼굴 근육도 떨리고 눈을 어디에다 마주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라, 그건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떨리는데, 긴장되는데 주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만일 이 순간에 이 가운데서 두려워하면 그건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은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일으키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자, 또 사탄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심지어는 지극히 경건한 순간에조차도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솟아날 때도 있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한편에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생각이 순식간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사단은 지극히 경건한 순간에조차도 우리 안에 원하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때로 당황하고 그 기도하다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오면 아주 깜짝 놀라죠. 사단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원하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는 그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주께 그대로 자백하면 됩니다.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심지어는 지극히 경건한 그 순간에조차, 기도하는 그 시간,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간, 형제자매의 거룩한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조차도 사탄은 순간적인 역사를 합니다. 제가 순간적인 역사라고 그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생각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소스라치게 놀래거든요. 그 생각이 지속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순간적으로 지나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명언 중에 새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은 잠깐 왔다가는 손님과 같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계속 거기서 살고 있는 주인과 같다. 뭐 이런 그 유명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명언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안에 원치 않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도둑이 절대 안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깨어있으면 들어오는 도둑을 내쫓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깨어있으면 그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내쫓을 수는 있어요. 자리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틀어 앉아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사단은 지극히 경건한 순간에조차도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킨다. 사탄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죄를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다시 우리 마음에 재생시키고 일깨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열등감을 주고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구원 얻기 전에 그 더러운 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아픈 상처를 딛고 그 상처를 다시 재생시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자기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라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죄를 거룩하신 그분이 감당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지나간 죄를 수시로 마음에 일깨우고 열등감을 갖고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다시는 허송세월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일 뿐입니다. 그건 수업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했던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앞을 보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그 지나간 죄를 수시로 일깨워요.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보고 그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교회를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 옛날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불신했습니다. 뱀은 유혹하기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왜곡시켰죠. 하와는 그 유혹을 받아들였고 실족하게 됐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의심했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하고 내게 있는 섭리에 대해서 선한 뜻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그 아들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에게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행을 내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이유 없이 절대 불행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그분은 진실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의심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그 생각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106편) 12절 같이 읽죠.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자, 믿으니까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죠.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믿을 때는 찬송이 나왔는데 믿지 않을 때는 원망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으며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찬송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찬송을 잃어버리고 아마 마음에 원망이 가득할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괜히 구원받아서 이런 일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은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받았는지 의심부터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너무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으면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선한 섭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찬송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선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는 그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불러일으키죠. 자, 살인죄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 큰 죄입니다. 근데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살인하다가 멸망했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고 간음하다가 멸망했느니라.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 저희가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살인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저희가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살인죄, 우상 숭배하는 죄, 주를 시험하는 죄 못지않게 나쁜 죄가 원망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 원망은 불신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불신하면 마음에 원망이 차게 돼 있어요. 그때 마음을 일깨워 보십시오. 바로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탄이 그러한 생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 선한 섭리에 대해서 도전하게 만든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하고 선한 섭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뒤에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 자, 또 사탄은 역사하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태도, 그런 생각을 가득 집어넣기도 합니다. 특히 성도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사꾼이 호미를 잃어버렸대요. 아주 잘 쓰는, 늘 농사질 때마다 잘 쓰고 있던 호미를 잃어버렸는데, 그 호미를 잃어버리고 옆집에 장난꾸러기 아이를 딱 보니까요, 걔가 훔쳐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훔쳐갔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아이를 보니까 얘가 아주 교활하게 보이고요, 나쁘게 보이고 도둑놈처럼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맨날 미워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잃어버린 줄 알았던 호미를 광 속 깊숙한 곳에서 찾아냈어요. 아이가 훔쳐간 게 아니라 자기가 깊은 곳에다 두고 못 찾아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다시 보니까 그렇게 순진해 보이더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놓고 보니까 다 이상하게 보인 거죠. 형제자매를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면요, 다 위선자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순진해 보였는데 부정적인 태도로 보면 다 모자라 보이죠. 근데 그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 성도 간에 불신을 일으키고 교제를 깨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또 사탄에게 미혹됐구나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아주 자잘한 그 펀치를 많이 날린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신적인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쓸데없고 전혀 근거 없고 무모한 상상력을 주고 그 상상을 계속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마음에 생각하게 하고 근거 없는 상상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 생활 속에 겪는 작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냥 사소한 말다툼이거든요. 근데 말다툼하고요, 남편이 그냥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부인이 막 씩씩거리고 짐 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짐을 싸냐고,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왜 그러냐고, 내가 어저께 뭘 잘못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주 작은 일이었거든요. 아니 그 작은 일 때문에 짐 싸고 있냐고, 나 이제 당신한테 정 떨어져서 못 살겠다.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냐면요, 이 부인이 밤새도록 그 작은 일을 계속 마음에 생각해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키우다 보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모든 분했던 일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총정리했어요, 그동안 삶을. 그러니까 이제 맛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짐 싸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탄은 작은 일을 크게 만들고 전혀 근거 없고 무모할 정도의 상상력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아주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자꾸 키워줍니다. 우리의 분과 악에 휘발유를 붓는 불을 지피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분을 마음에 품었거든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사단이 틈을 탈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틈탑니다. 그 생각을 키우면 작은 다툼으로 큰 죄를 짓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처음에는 작은 분이었는데 밤새도록 마귀가 부추기죠. 넌 자존심도 없냐? 너 잘 생각해봐.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 이런 일도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마귀하고 짝짝꿍 하면은요, 그 작은 분으로 아주 큰 죄를 짓습니다. 자, 이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에 끝없이 죄를 확장시키고 증가시키고 끊임없이 그 죄를 자꾸 심어넣어 줬습니다. 심어넣어 주는데 그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을 해서 마음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막 들어오니까요, 그 사원들이 막 재미있고 깔깔깔깔 웃고 막 대화하다가 마침 이 사람이 문 열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일합시다 하고 다 흩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내가 들어오는 순간에 말이 딱 끝났을까? 틀림없이 내 얘기를 했을 거야. 응?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아마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동료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역시 쓸데없는 상상력이죠. 그 쓸데없는 상상력은 우리 죄성 가운데 작용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거를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정상적인 관계를 어떤 그 직장 관계를 다 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열등감을 자극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대화하다 이렇게 끼어드니까요, 이제 처음부터 얘기했던 걸 잘 모르는 가운데 껴들었거든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얘기하는 걸 거야. 응? 내가 어려서 가정 환경이 나빠서 못 배웠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막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이 근본적으로 왜곡돼 있죠. 그 왜곡된 죄성을 사탄이 자극하면 아주 희한한 아주 그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자매 간에 다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요. 왜 그 얘기를 그렇게 듣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두 분은 아주 심각해요. 조금만 주님 편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주님이 서 있는 곳에 서서 사랑을 가지고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 뒤에 그 나쁜 의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끊임없이 근거 없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마음에 담게 해줍니다. 제가 저녁에 샤워하는데 비누를 이제 막 묻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전화 왔다고 그 욕실 안으로 전화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온몸에 비누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경질을 냈습니다. 왜 전화를 주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매가 되게 전화 이렇게 줄 때 수화기를 맞고 주잖아요. 그런데 수화기 이렇게 그냥 주니까 그 전화 받은 분이 굉장히 오해를 했겠어요. 아무튼 줬기 때문에 받았더니 끊으셨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얼핏 생각하니까 이분이 전화 왜 바꿔주냐는 얘기를 듣고 끊었나 보다. 예, 그분은 전화라는 특별한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전화하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생각이 또 웃음이 나면 아무튼 이런 오해는 우리의 마음의 죄성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삐딱하게 들을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게 치부해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이 자극되고 사탄이 그 죄성을 더욱더 자극하면 작은 것이 크게 보인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동기를 악한 동기로 보게 합니다. 아주 좋은 의도로 한 일조차도 악한 동기로 보게 하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현실을 왜곡시키는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죠. 자기 기준으로 재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근데 그런 그 생각 뒤에 바로 우리의 그 죄성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이 현실을 왜곡시키고 마음에 그런 그 불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탄은 그 마음을 자극하죠. 자, 이러한 사소한 그 우리 마음의 갈등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걸 자극하고 그 사소한 것으로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결국은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 이 사소한 사소해 보인다고 제가 계속 표현한데, 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이 여러 가지 생각들, 그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고 주님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어떻게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그 생각들을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자극하는 사탄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에 있는 그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죠. 먼저 강조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먼저 강조해야 될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 우리의 마음의 전쟁은 이미 승리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작은 싸움을 역시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원금이 은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거죠. 우리의 승리의 원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때마다 일마다 그 이자를 받고 그 이자로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승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경우에서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근거로 해서 나의 삶의 전투에서 내 마음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분명한 확신,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성경 신약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사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의 승리를 근거로 해서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투를 또한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이 패망했을 때 무조건 항복을 연합군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 천황이 항복 문서에 조인하고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패잔병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그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군대는 끝까지 대항할 겁니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했을 때
무조건 항복했고 남아있는 모든 군대들은 자진해서 무장해제를 하고 패배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까지는 파출소가 제일 무서웠죠. 그러나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파출소에 들어가서 그 일본 그 외경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는 큰 승리를 바탕으로 작은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는 그 승리를 근거로 해서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졌죠. 그는 패망했습니다. 그는 패망했고 결국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두렵고 무섭습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 이상의 보증을 듣기를 원하세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승리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 승리를 근거로 해서 삶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 이 눌리다라는 말이 지배하다, 억압하다, 압제하다, 정신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압력을 가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눌려 있죠. 마귀에게 눌리다라는 말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정신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죄를 불러들이키죠. 그런데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할 때 역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고치십니다. 원하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십니다.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이 없이 하다라는 말이 말살시키다, 종말을 고하게 하다, 그런 뜻도 있고 또는 무력하게 하다, 무능하게 하다, 그런 뜻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되어 있죠? 마귀를 없이 하시는데 마귀의 세력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 마귀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있던 것, 그의 압제를 받던 우리의 생각을 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국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마귀가 원하지 않는 그런 죄를 불러들이킬 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그 생각을 없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의 전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마귀를 없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그런 괴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악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되고 마음의 죄성이 자극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내 안에 생각된 그 모든 악한 생각을 예수님 보좌에 그대로 내려놓으면 마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죄를 감추려고 숨기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을 그대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랬죠. 그 짐을 내려놓는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 그 마귀가 준 괴계를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악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기도를 멈출 게 아니라 그 악한 생각을 예수님 보좌 앞에 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모든 생각을 그 즉시로 갖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이 평안해. 우리 안에 수없이 악한 생각이 들어와도 마귀가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줄지라도 우리는 그 생각을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계속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악한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옛날 병든 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입니다. 자기의 온몸이 썩어갑니다.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한 부끄러움이며 수치입니다. 아마 속살이 다 썩었겠죠? 그러나 그 비참한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의 그 썩어가는 상처를 아마 보여줬을 겁니다. 주님, 이 고름이 가득하고 이 냄새나는 이 상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그 자기의 상처를 예수님께 이렇게 보여줄 때 인간적인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속에서 그는 자기의 썩어가는 상처를 예수님 앞에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나고 고름이 있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정한 상처에 거룩한 손을 대어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정말 깨끗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썩어가는 상처, 그 짓무른 그 상처, 그 고름난 그 상처 그대로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고치십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악한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그 상처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 찬송가의 가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처 그대로를 보여주면 그분은 자비의 보좌 가운데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거룩한 손을 우리의 상처에 대어 주실 겁니다. 모든 사단의 괴계로부터, 원치 않는 생각으로부터 곧바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달려가서 그걸 그대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놓고, 그리고 그 죄를 강화하고 상상력을 점점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악한 생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24절입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까지 같이 읽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자,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우리 주변에 부정적이고 모임을 깨고 그런 분들을 가까이 놓고 사귀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우리가 돌봐줘야 될 뿐이죠. 정말 믿음의 모범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가까이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뭐를 신경에 씁니까? 내 아이가 누구를 사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노를 품은 자,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우리 모임을 떠난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누구를 가까이 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임을 떠난 사람들이 누구를 가까이 했습니까? 노를 품고 울분한 자와 가까이 하면 그 행위를 본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주 가깝게 지내다가 한 사람이 모임을 떠나면 같이 떠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선하는 배에 동선하는 것 같아요. 배가 있는데 한쪽 배는 기울어지고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쪽에서 부르고 있다고 뛰어들어가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파선하는 배에 같이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은 생명입니다. 마음을 지키듯 심장을 지키듯 신앙은 지켜져야 됩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정말 주님을 향한 선한 소원을 갖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귀면 그 신앙을 본받고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죄를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돼요. 분위기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눈 뜨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죄를 자극하고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말지니라.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죠. 비루한 것, 가치 없고 천하고 음란하고 그런 거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 눈앞에 두면 그 눈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이 오염됩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런 모임이나 책들, 그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유혹에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정욕적인 죄도 마찬가지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비루한 것을 두지 말지니라.
자, 예전에 우리 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불러줬던 복음성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인데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런데 그 간단한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잠깐 볼 거 자꾸 보고 있죠. 그러면은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그건 욥의 말입니다. 우리 눈과 언약을 세워야 됩니다. 무엇을 볼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악한 동물을 멀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것,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즉시 그 생각을 갖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갖고 마음에 확장시키면 안 됩니다.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즉시 그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청교도 명언이 있습니다. 새는 알일 때 깨버리는 게 좋다. 날아다니는 새는 잡기가 어렵다. 그런 청교도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 용어로 초전박살입니다. 나쁜 생각은 초전에 딱 끊어야지만 그게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에 대해서 통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초전박살. 그 생각이 들어오는 즉시로 주님 앞에 고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냥 놔두면 제멋대로 하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도 가르치고 잘 양육하면 아이의 나쁜 습관은 점점 정리되죠. 우리의 생각은 그 철없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천방지축입니다.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앉아있어요. 그 아이를 다스리듯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느 정도 통제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악한 생각은 멀리하고 선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야 됩니다. 선한 생각이 가득하면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더 금방 즉시 그걸 느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 강한 저항력, 죄에 대한 저항력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외쳤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게 익숙해지면 죄가 들어올 때 그럴 수 없느니라는 강한 저항력이 생기고 우리의 생각이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을 빈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면 틀림없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자, 도둑놈은 사람이 있는 집보다는 빈집 털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제일 많이 터는 게 빈집이죠. 사탄도 역시 악의 근원이라서 빈집 털이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없고 열정도 없고 전도에 대한 목표도 없다면 빈 마음이죠. 그 빈 마음에 사탄이 잘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면은 그 가득한 예수의 마음 때문에 사탄은 우리 마음 근처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을 던질런지 모르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소원이 있고 이뤄진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로 차 있는 겁니다. 그 차 있는 마음에 사탄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역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빈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하나의 권면입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6절을 같이 읽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화답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십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에서 천지를 지은 창조주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뭔가 달라고 그러죠? 뭘 달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재산입니까? 우리의 재능입니까? 우리의 시간입니까? 마음을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마음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께 드림받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기를 바라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주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 그 가사 앞부분에 내 마음 주께 드린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주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귀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마음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되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내가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면 그분이 내 삶을 망쳐놓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여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은 가장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자,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 그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때마다 일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그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죄의
그 원하지 않는 생각이 우리 속에 수시로 들어올 때 그 물 가운데 지날 그때 우리가 엄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뒤에 사탄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작은 그 생각 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주님의 것으로서 보존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애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493장 하시겠습니다.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나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 광고 말씀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